오늘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 신앙하면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 같아요. 근데 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세상에 물으면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 올바른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구원받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참 이게 믿음은 구원인데 쉬운 것 같으면서도 우리 대부분 일요일계 성도님들은 쉽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 재림 성도님들은 쉬운 것 같은데 어렵다고 겸손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정말 이 구원받기가 쉬운지 어려운지, 그러면 쉬운 거는 무엇이고 어려운 거는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에 보면 이제 그 출애굽하는 날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예, 여기 구원이라고 정확히 모세가 표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죄의 세상에서 믿음으로 홍해를 지나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죄의 노예가 되었죠. 애굽 생활에서. 그래서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우리 조상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이죠. 아브람과 이삭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서 출애굽했는데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무슨 열심히 뭔가를 해서가 아니죠. 오직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또 그 집 안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고기를 먹었죠. 예. 그래서 그 멸하는 천사가 그 피가 발려진 이스라엘 집에는 멸하지 않았습니다. 장자재앙을 통해서 장자가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고, 홍해가 갈라진 것은 오직 믿음으로 갈라졌습니다. 예, 믿지 않으면 갈라지지 않았죠. 예, 홍해를 갈라서 이제 광야로 왔습니다. 그거는 100%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이죠. 얼마나 쉽습니까? 예, 그래서 이 구원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까지 가야지 완전한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굽 생활은 죄악 세상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다 아담 안에서 죄악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 있죠. 예, 그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죽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악의 세상, 사망의 세상에서 죽은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은 행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죠. 우리가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홍해를 걷는다는 것은 침례로 구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걷는 거죠. 구원하셨다고. 이 얼마나 쉽습니까? 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홍해를 갈라가지고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건너온 것처럼 이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광야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약속한 땅에 들어가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에서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은 세상살이죠. 또 세상살이면서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우리 스테판 집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개역 성경에는 생명의 도라고 그랬습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을 생명의 도, 그 생명의 도는 십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열 말씀을 생명의 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도는 십계명은 언약의 말씀은 생명 있는 자들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그 생명의 도로 갈 수가 없어요.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만 생명의 도로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애굽에서 침례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입니다. 세상살이입니다. 근데 이 세상살이 이 광야 교회에서 가나안으로 이 가나안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몇 명이나 들어갔나요? 예. 아주 소수의 무리가 들어간 걸 보면서 참 구원받기가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사단이 노리는 게 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 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이 침례의 구원을 올바로 깨달으면 이 광야교회의 성화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쉬울 텐데 이 애굽에서 이 홍해를 건너 나올 때 그 잡족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칭의의 개념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화의 삶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 이 세상살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도 당연히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광야 생활, 이 광야교회에서 성공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는 이 물로 침례, 그죠? 물이죠? 그러나 이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들어가는 성화의 생활은 날마다의 성령 침례를 통해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고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바른 깨달음을 가지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은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이 성소가 이 구원의 도리가 가장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이 뜰은 예수님의 지상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칭의에 대해서, 또 이 성소의 삶은 우리 광야에서 이제 우리 애굽에서 나와서 성소는 광야 교회, 광야 생활, 세상살이를 하는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여기 오면 반드시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는 예수님의 사역, 아들의 사역, 여기는 성령님의 사역,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 이 삼위일체 성소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칭의가 쉽게 구원받는 것 같은데 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바른 깨달음이 있어야지 칭의와 성화로 이어지는 이 단계. 그래서 이 뜰과 성소 사이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덫이 성화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두멍,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화는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셨죠. 높이 들렸다는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와 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죠. 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침례요한이 말할 때 침례요한의 두 제자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셔서 어디에 계시냐고 물으니까 랍비 어디에 계시냐고 하니까 와 보라고 그랬습니다. 네, 높이 들린 십자가를 와 봐야 됩니다. 예, 와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동거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와 보고 두 번째 제자도가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와 보고 예수님과 동거하는 생활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은 가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가보라는 거예요. 사도가 되라는 거예요. 이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이잖아요. 그게 성화 생활입니다. 예, 제자도의 이 성소 제도는 이 성소 두 번째 칸은 제자도 중에서 세 번째인 가보라. 예,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인 거죠. 또 이 성화의 삶을 충실히 하는데 사단이 덫을 하나 더 놨다고 그랬잖아요.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사단이 덫을 놨는데 예수님의 죄를 이 성소정결 2300주야 그때 성소정결 사업인 죄의 도말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무시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화와 이 심판을 사단이 올무로 시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들을 가려내는 것인데 이것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예,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언약의 말씀인데 아까쯤에 그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모세가 이것을 생명의 도라는 말로 기가 막힌 개역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생명의 도는 생명이 있는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것인데 그 생명은 누구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생명의 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놨습니다. 이 생명의 도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이 생명의 도를 가졌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질문, 이 신앙이라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이 신앙생활은 저축인가 투자인가?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는 이 투자라는 거하고 저축이라는 이 문자적인 의미를 알아야죠. 예, 이 저축이라는 것은 좀 이자가 약합니다. 안전하니까. 이 이자는 조금 주지만 본전은 망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투자는 이자하고 원금하고 많이 불어날 수 있지만 완전히 원금까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은행에서 우리가 이 저축하는 거 이자가 없습니다. 안전하지만 투자는 그래가지고 돈을 못 벌죠. 예,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투자는 아주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세상 막 증권이 올라가고 집값이 막 올라가는데 이거 사람들이 따라하니까 너도 나도 지금 증권 투자하는데 반드시 손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신앙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저축인가 투자인가? 예, 우리는 저축이 아닙니다. 아무리 저축해도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본전이 없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투자입니다. 예, 투자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배부르게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누구를 청종하라? 여호와 하나님, 나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는 투자는 여호와의 말에 청종하는 것인데 이거는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예, 보이는 것은 쉽죠. 예, 여호와의 이 말씀을 청종하는 것인데 잘 청종해야 됩니다. 이 말을 잘못 청종하면 이 신앙은 투자이기 때문에 완전히 손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아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저축을 하죠. 그러나 신앙은 저축이 없습니다. 투자입니다. 이 투자를 성공하려면 반드시 나를 청종하라. 그러나 너희는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줘. 배부르게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예, 깨달아야 됩니다. 듣고 들어야 되고 깨닫고 느끼고 우리는 행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청종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겁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 홍해를 건넜지만 이 가나안까지 가려면 우리 생각에 굉장히 먼 것 같죠? 이 광야 생활이. 그런데 이 먼 것 같은 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한 것인가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신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우리 말씀을 잘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홍해를 건너서 구원의 이 침례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지 않으면 신앙은 투자이기 때문에 완전히 본전도 차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생활, 이 세상살이를 잘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이 침례 구원을 칭이라고 그러고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영화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사단은 이 중간
칭의와 성화 사이를 무시하게 하고 또 성화와 이 영광, 이 심판이라고 그랬죠? 예, 이 조사 심판. 예. 그래서 이 성화에 대한 다른 신앙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10년, 20년, 30년을 해도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칭의를 잘못 빼면 성화에 실패하고 이 영화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성화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우리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큼 우리 자라가는 것을 성화라고 표현을 했고, 또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죠. 달리기 선수라든가 운동선수라 하는가, 뭐 수신제가 하는 사람들, 뭐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 육체 연습은 금생에서 좀 유익합니다.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는 것입니다. 이 내생에,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이 성화를 우리는 경건을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이 연습. 그래서 이 신앙은 경건의 연습입니다. 이것을 연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신앙은 투자이기 때문에 그 투자한 것을 다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을 잘 청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저도 뭐 천주교도 다니고 우리 누님들이 다니는 일요일 교회도 가봤지만 그들은 신앙이 참 쉬운 것 같아요. 믿음은 구원이니까, 예. 예수님의 피는 무조건 용서하는 피니까, 예. 그래서 다 구원받았다. 예. 그래서 구원파라고도 하는데, 그러나 우리 재림 성도님들은 참 진실되게 살고 싶기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신앙이 뭡니까? 예. 우리 로마서 7장 27절로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잖아요. 네, 많은 사람이 언약을 맺었어요.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이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데 누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신앙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이 경건의 연습을 이렇게 남은 자 사상,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도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드시 우리는 남은 자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신앙은 경건의 연습입니다. 이 경건의 연습이 없으면 우리 심령은요, 진정으로 홍해에서, 우리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면 칭의의 경험, 그거는 심령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로워진 칭의의 경험, 그리고 마귀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사시면 우리는 이제 육신이 남아 있습니다. 이 지체 가운데 죄의 법이 있습니다. 이 지체 가운데 있는 죄의 법은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의 연습이고, 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신앙이 온전히 회복된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 것인데, 그게 2300주야 끝에 성소 정결인 것입니다. 그런 경건의 연습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자들의 죄를 도말하는 것이 조사 심판입니다. 신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교역자 213쪽에 보면 복음의 본질은 회복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의 본질, 이 신앙의 본질은 회복 사업인데, 이 회복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의 본질을 잘 알아야 됩니다. 회복,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 회복을 알려면 본래의 우리의 상태가 무엇이었는지 성경에 물어봐야 됩니다. 제일 처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은 이 아담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그 본래대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본질을 알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우리 이 회복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는데, 이번 이사야서 59장의 배운대로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가 났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하나님과 사이가 나니까 어떻게 돼요?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거는 죽었다는 것이, 하나님과 떨어지면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해서 됩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시대소망 37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저하시키는 일에 성공한 것을 심히 기뻐하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조물주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시키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를 구원한다,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죠. 이 하나님의 형상, 조물주의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하는 것이 이 복음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질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의 본질이라고 그랬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여기는 뭐예요? 품성을 다시 새롭게 형성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품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건데, 우리 금방 본 것처럼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으로 했습니다. 예,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는 내적 형상이고 하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외적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심령만 변하는 것도 아니고 뭐 돼요? 외모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 우리 심령과 우리 지체가 있는 제법이 다 회복되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품성을 다시 새롭게 형성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는 사람의 의지를 지배해 온 악마들을 쫓아내시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분리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죽은 것이고 죽은 자들에게는 누가 주인이 된 거예요? 예, 악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귀신들, 사단과 사단의 졸개들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이죠. 그걸 누가 내쫓아요? 예,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진토에서 건져내어 손상된 품성을 당신의 거룩하신 품성을 따라 재형성하시고 그 품성을 당신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 오셨다.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투자인 것이고요. 우리 실물교원 99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흔히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고 주장하는 데도 그들의 말과 정신과 품행에 전혀 변화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까닭은 무엇인가? 이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어디요? 피 발랐어요. 진짜로 바른 게 아니겠죠. 남 따라 바른 것 같아요. 그리고 홍해도 믿음으로 갈라진 것 따라온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적을 봤지만 경험하지는 못한 사람 같아요. 예. 그래서 그들의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고 주장하는데 그들의 말과 정신과 품행에 전혀 변화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까닭이 무엇인가? 또 자기의 목적과 계획에 대한 반대를 참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품성을 나타내며 말이 거칠고 거만하고 툭하면 성질을 잘 내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모세도 진리에 대해서 담대히 얘기했죠. 예, 두들비도 깼죠. 근데 그건 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우유부단했습니다. 진리를 알았지만 우유부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3,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을 내는 것도 이 모세가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의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의분하고 모세 같은 그런 의분이 아닌 예수의 말씀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세와 같은 그런 의분이 아닌 것입니다. 툭하면 성을 잘 내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의 생애에서 세상 사람들의 생애에서 볼 수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일과 이기심과 급한 성미와 성급한 말을 볼 수 있다.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이것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세가 이 말을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아론이 이런 우유분단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설이 들어옵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믿는 신조가 28교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재림 성도가 믿는 신조가 28인데 그걸 모르고 뭐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 급하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양 빨리 침례를 줘야 되니까 조금 기회 나면 우리 침례 받자. 그러면 반드시 침례를 받았더라도 나중에 자라날 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가 믿는 신조가 무엇인지 28교리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침례만 받은 자들, 이 애굽에서 그냥 남 따라 침례받고 광야에 온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우리 교회에 지금 이런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예, 삼위일체를 부인한다든가 또 성령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둘째 계명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고 전하는 분들이 우리 몇 년 동안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도 아론처럼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나님은 용서하셨으니까 함께 가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른 진리를 깨닫지 않는다면 사람 사이에서는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누구를요? 아론을 심판하셨습니다. 반드시 그것은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오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두돌비를 깨뜨리고 다른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3,000명이나 죽였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자만하기를 잘하고 선천적인 못된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괴벽한 품성을 자주 나타낸 것을 본다. 그 이유는 그들이 거듭나지 못한 까닭이다. 그들은 진리의 누룩을, 이 누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 죄의 누룩이 있고,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은 죄를 말하는 것이고, 진리의 누룩은 성령의 가마르기입니다. 예, 진리의 누룩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결론은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안 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 진리의 누룩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룩이 작용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그들의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나쁜 성벽이 누룩에 변화시키는 능력에 굴복되지 않았다. 우리는 선천적인 것이 있습니다. 성벽이 있습니다. 후천적인 거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연습해서 선천적, 후천적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성령의 변화시키는 누룩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굴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결핍, 즉 품성을 변화시키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불신을 나타낸다. 결국 불신입니다. 믿음의 부족입니다. 네. 이 불신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 없고 성령의 누룩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고 사랑 안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이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창세기 3장 15절. 심판은 그 십계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저번에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0절이 참 이 성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보면 제자를 부르죠. 예, 12제자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12제자를 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쫓는 동고생을 통해서 이제 세 번째, 가보라.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가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때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한테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 2300주야 안에서도 70일에는 누구의? 유대인을 위한 은혜의 기간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너희가 가면 반드시 박해와 고난, 핍박이 있을 것이지만 무엇을 받으면? 날마다의 성령의 침례를 받아서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은 성령의 결핍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박해와 핍박이 있을 것이지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양하고 이리하고는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양을 이리에게 보내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나 이 양에게는 누가 있어요? 성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리 가운데를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근데 뱀같이 지혜롭기만 하고 어떻게 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비둘기도 이렇게 성령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순결하게 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너희를 공회해. 공회는 이 종교 회의 기간 아닙니까?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교회에서 채찍질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도가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누가 있습니까? 네. 우리 칭의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가지면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도의 세 번째인 가보라는 것은 성령의 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도 다시 한번 복수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라는 말은 그 당시에 유행하던 격언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에 대한 말인데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제자를 보내면 당연히 선생이신, 예, 주인이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두겠습니까? 더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만큼만 핍박을 받아도 족한 줄을 알아. 그러나 우리 베드로는 예수님 같은 십자가에 죽는 것보다도 오히려 거꾸로 죽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집주인인데
그 집주인을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 예? 파리의 왕, 이 귀신의 왕 사단을 상징하는데 우리 집주인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죠. 예. 그런데 하물며 그 집 사람이랴 제자들 말하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을 예수님도 집주인도 바알세불이라 불렀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누구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은 성령으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거는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그 부활의 신앙. 삼위 여하나님은 이 부활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는 그 말씀을 외쳤을 때 죽은 자들이 땅속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하늘로 데려가신 거죠. 너희는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 예수님, 그 부활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 그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예수님만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성령을 보내줬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우리 유명한 개구리와 정갈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정갈이 이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절대 건너갈 수 없죠. 혼자서는 못 건너갑니다. 그래서 개구리야, 내가 친구할 테니까 이 개울 좀 건네주려. 그러니까 개구리가 웃으면서 야, 내가 너를 건네주고 싶지만 너는 어때? 무는 것이 본성인데 내가 건너가다가 네가 나 물면 죽을 텐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정갈이 아니야. 보통 때는 물 수가 있지만은 내가 너 등에 업고 가다가 물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데 내가 물 리가 없어. 진짜 그러냐? 그래서 개구리가 믿고 정갈을 태우고 강을 거의 다 건넜는데 정갈이 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죽는 거예요. 너 안 쏘기로 했는데 왜 쐈느냐? 정갈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안 쏘고 싶어서 되냐? 내 본성이 쏘는 것인데. 예, 우리의 본성은 사망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메시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륵 법은 2권 기별 23쪽에 보면 경험의 현 상태에서 큰 변화가 필요한 것만은 확실하다. 왜냐하면 현대 진리의 신성성이 본래의 목적한 바대로 실현되지 않았으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변화는 마음의 변화이다. 이 마음의 변화라는 것이 인격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러한 변화는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열심히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광고하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들의 품성이 변화하도록 열심히 기도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이러한 변화이며 이러한 변화의 체험을 얻기 위하여 우리들은 끈질긴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감동적인 열성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 이런 말이 정말 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 참 믿음. 참 믿음은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참 믿음이 나오려면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납니다. 우리는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반드시 말씀과,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치기 때문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